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열심히 섬기며 헌신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질 분, 오늘 그 열정이 식어버린 분, 그런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분 계시느냐는 약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고민하는 분 안 계시는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아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사정이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아닌가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여러분보다 더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주실 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복 주실 수 없고 잘되고 해주고 싶으신데 그렇게 주실 수 없고 그렇게 해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 갔다 오는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생각하고 엄마가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와서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며 기뻐하는 어머니. 그런데 기다리던 아이가 엄마하고 집에 찾아와서 나 배고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엄마 피자 구웠나 보다. 빨리 주세요. 근데 엄마가 그래 줄게. 준비되어 있는데 손 씻고 올래? 그랬더니 뭐예요? 지금 주세요. 아니야, 손 씻고 와. 아니, 주세요. 손 씻고 와. 이러는 엄마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같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는 무조건 복을 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저 교회 있구나, 교회 표시구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구나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부적처럼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액세서리로 지니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꼭 가지고 싶은 귀한 물건인가요? 아니면 어떤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 같은 악귀가 꼼짝 못하게 하는 영험한 물건 정도로 여기시는가요? 본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하며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로마 시민 외에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킬 때 쓰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나무틀에 매달릴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은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돈의 능력도 알고 권력의 능력도 알겠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격도 없고 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 첫째로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그분에게 다가가서 죄를 들추고 지적하고 비판하면 못 견뎌합니다. 화를 냅니다. 싸우자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이다, 흉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제 지옥 가서 끝나야 될 여러분과 나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다고 그럴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뜻과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함송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얼마만큼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속죄 제물이 되어 대신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다 저주 아래 살다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평화를 얻고 오늘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죄가 용서됐고 다시 살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다시 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는 축복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큰 죄였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죄고 흉악한 죄였으면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여러분과 내 죄는 흉악한 것이었고 큰 죄였고, 아멘, 더러운 죄였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오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찢기고 상하고 그분이 죽도록 할 만큼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큰 죄인지
더러운 죄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죄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이유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배를 좀 쓰잡니다. 그래서 배를 내주었더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됩니다. 전문가인 어부인 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에는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있더라도 자기가 밤새도록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가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당신 특별한 분인 것 같아서 당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2배가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와!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잡아놓은 그가 동료들을 향해서 봤느냐? 춤추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6대4 할까요? 5대5 할까요? 우리 동업합시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전혀 뒤바꿔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 자리에 고기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한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들여다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오늘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다가 그 더럽고 흉악한 내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그 무서운 죄를 내가 다 용서받았다. 아멘? 용서받았다. 여러분, 죄가 낱낱이 다 들추어진다면, 그리고 공개된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은밀하게 했던 일이든 옛날 오래전에 했던 일이든 그게 다 들추어집니다. 솔직히 다 들추어진 거 아닙니다. 일부가 들추어졌는데 부끄럽고 낯을 못 든다고 그러지 않는가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 죄악을, 어려서부터 살았던 여러분과 내 죄악을 낱낱이 들추고 드러내서 공개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앞에, 여러분 아내 앞에, 여러분 자식 앞에 떳떳하게 낯들고 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폼 잡고 서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그게 어떤 죄였든 얼마나 큰 죄였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죄든 얼마나 흉악한 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지나간 죄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오늘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씻겨졌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뭐예요? 옛날에 있던 거 또 들춥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답니다. 다시 들추지 않으시겠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들출 수 없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6.25 때 어떤 분이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포탄이 떨어져서 학교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불타는 걸 보고 이분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다니던 모교가 불타고 포탄에 맞아서 불타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고 춤을 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놀 때 학교 생활을 했던 그 생활기록표가 다 있고 성적표가 다 있는데 그거 다 불탈 걸 생각하니까 난 너무 좋아. 그런 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삭제해 버리셨습니다. 이걸 알 때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게 뭔가요? 더하기표 같은 이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서 하나님께 연결해서 우리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다고 그러고 또 전중에서는 뭐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안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또 한 면은 우리 주님이 다른 이웃과 더불어서 오늘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이웃과 화해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화목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본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던 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게 살 길을 열어, 죄를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도 애들 생기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높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다. 어떤 회사에서 오늘 회장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직원 보세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일하는 게 생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만 봐도 그러는데 남편의 사랑을 정말 받는 여인의 얼굴이 여러분 다른 거 아시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여인들을 보세요. 얼굴이 밝은가? 기쁨이 있는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가져도 남자들 생기가 나지 않나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랑하셨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구하는 우리에게 뭘 더 못 주겠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확신만 가져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맞고 찢기시고 상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만큼 했던 내 더럽고 추한 죄가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더러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완전히 삭제해서, 세상에는 컴퓨터는요, 내가 딜리트 시켜서 삭제했어도 다시 복원한대잖아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삭제한 것은 아무도 다시 들출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들추어도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가 의롭다 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끝. 믿습니까? 그 감격을 누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이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안에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지요. 오늘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내게 말을 걸어오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더럽고 추악했던 죄, 그 죄를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범한 내 죄들을 그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신 그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사죄의 감격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 더러운 죄, 용서받은 감격,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심코 생각 없이 바라보았던 십자가, 그냥 보여졌던 십자가, 의미 없이 지니고 다녔던 그 십자가에서 오늘 그 십자가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내 더러운 죄를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용서받은 감격이 다시 한번, 사죄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과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언에서 배우는 그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르게 살며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그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